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월 달입니다. 8월 1일 또 우리가 한 무더위가 또 시작되는 그런 또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고요. 내일 성전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되고 은혜스럽게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간 성경 공부 신천지 백신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백신 6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는 교육센터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들어가서 성경 개론, 그리고 비유 풀이, 언약 노정이라고 하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야지 비로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식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비로소 자기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식의 성경 개론에 대해서 지난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이 그릇된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성취되었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성취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이 부피와 또 볼륨을 엄청 크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식의 성경 개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세계는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며, 거기에 대한 그런 잘못된 반증들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아주 그릇된, 굉장히 모순이 있는 주장인데요. 그 세 번째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개론을 해석을 하는데,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이 신천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이 이제 육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육체는 영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임을 갖는데,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쓰는 그런 사람이 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해서 썼던 12사도라고 하든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 속에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교회,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주신다 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동반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시고 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영은 반드시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 다시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론의 아주 오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가 아주 그 관계가 기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이 자동차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제 그 자동차가 움직여지듯이 영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이 내 육체를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육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오래전에 왜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치 아바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마치 이 무당이 신접하여서 자기 몸속에
뭐 영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비신학적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성경 그런 가르치는 그런 개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금방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들이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 위 중에서 하나인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께서 내게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영은 성령이 아니고 신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신령이라고 하니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잡귀신을 무슨 신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영이신 예수님이, 신령인 예수님이 교주 이만희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영과 또 자신, 또 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신인 합의를 이루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만희 교주는 단순한 인간 이만희가 아니고 이제 보혜사라고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스스로가 또 예전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만희에게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예수가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만은 얼마 전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연세에, 그 나이에 아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쉽게 중간에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죽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이 영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계속 이 신천지식으로의 신천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순교자 14만 4천 명의 영이, 14만 4천 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또 신천지 신도 14만 4천의 육신의 신령이 깃들어서 신일 합의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주 이만희가 자신의 육체를 이제 예수님의 영과 합의를 하여 육체의 사명자가 되었듯이 14만 4천 명의 지금 이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자신의 육체를 그 신령인 14만 4천의 그 순교자의 영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어서 육체적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일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정말로 14만 4천이 되어서 순교자의 영인 14만 4천 명의 그 신령과 합쳐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영과 지금 신일 합일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 나갔다 들어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들의 그릇된 주장은 자기는 예수님과 신일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개론의 잘못된 그런 주장은 그러니까 목자, 바로 이제 육에 있는 그런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제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들을 분별을 할 때에 이제 제 배후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은 육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영은 육을 들어서 쓰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자를 들어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그 어떤 영의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 배후에 어떤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 된다고, 그것을 분별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육체의 주장이라고 하는 그 분별은, 이 육의 분별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참목자, 참목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되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짓 목자는 이제 그 모든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 분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으로, 또 자기만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또 더 나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어떤 지식의 그런 실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따르게 되면은 생명과 복에 이르겠지만 거짓 목자를 따르면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 참 목자, 가짜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신천지에서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목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이제 전통적인 신학 훈련과 또 이들처럼 영의 합일이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모든 대다수의 목사님들을 거짓 목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전통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기성교회의 목사를 따르지 마라. 그들은 다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그들을 따르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의 목자를 따르게 되면은 그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는 또 생명이고 또 진리이기 되고 복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되면은 영생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신일 합의를 이루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감옥 가 있는 이만희를 참 목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그 단체는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이 결코 쉽게 그들의 조직을 와해를 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천지 백신, 이 성경 홍보를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신령을 내 몸속에 들이는 게 아니에요. 육과 영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모든 신천지 같은 이단을 이기고 또 능력으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휴가철이 되어서 또 몇몇 분들은 휴가를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또 본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휴가지에서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출타 중이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성령의 매임을 받고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쁜 성일, 주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